생명책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민수기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할 때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내가 모세의 너로 인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전 그렇게 하시겠다면요,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그 약속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주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생명, 구원의 약속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떠한 관계인 것입니까? 우리 정경환 집사님, 이제 따끈따끈한 신혼이신데 결혼이라는 그 약속을 했죠. 결혼이라는. 결혼.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관계. 계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관계를. 우리가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가세요. 1장 말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2장 말씀 보면 모세가 도망가죠.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죠?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예, 문둥병과 손이 문둥병이 되면서 또 지팡이가 뱀이 되면서 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민족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계, 파악,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민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야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이 업무량이, 노동량이 더 배나 갑절이나 더 강도가 세져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가가시죠. 그런데 12장 13장 들어가면서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내거시는 거예요. 조건을 내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약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은혜의 단계였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계약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장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첫째 언약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길갈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 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내리지 않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이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것은 다 내 거다. 13장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첫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장자, 첫난 아들, 처음 태어난 동물, 첫 수확물, 다 첫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요, 구원의 확실히 있는 성도는 은혜와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빛.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약속의 관계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약속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약속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 나와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자는요, 약속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진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음에 대한 확신의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